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요즘 계속 성령 건축이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건축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대 비전센터 건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공사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진전됐습니다. 제가 그 과정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여기가 입구가 되는데 기둥들이 이렇게 4개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둥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편리한 점들이 있어요. 들어올 때 비도 안 맞게 되고요. 한번 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여기 공사 현장인데요. 앞으로 가장 많이 친교가 이루어질 교회 로비입니다. 보시게 되면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레즈닝 에어리가 있습니다. 레즈닝은 이쪽 층계로 올라가게 되면 2층에 있게 되는데요.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고 그리고 또 도서관이 앞으로 2층에 레즈닝 에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는요. 커피숍이 생기게 됩니다. 커피숍이 이렇게 커피를 또 우리가 보고 올라갈 수 있는 레진님하고 같이 보게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 우리가 교육부가 있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있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왼쪽에 유치부와 초등부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어느새 벌써 이렇게 천장에 지금 지붕이 덮여 있어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빈 공간에 철근 골조와 지붕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대예배실 본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본당입니다. 대예배실인데요. 약 5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본당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그 광경을 꿈꾸게 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흥분됩니다. 그런데 이 본당은 예배를 드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다목적관으로 농구 풀코트가 여기에 이 장소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서 앞으로 교회 체육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함께 친교 공간 또 지역사회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관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예배 성전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예배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성경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가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라는 것을 같이 이해하면서 성도와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 쓴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썼어요.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도 함께 배웠는데 빌립보서도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했죠. 이렇게 바울이 특별히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칠 때쯤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제 와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히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썼던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전체 13권의 서신 중에서 4권이라고 그때 함께 나눴죠. 빌립보서 공부할 때요. 4권의 책이 바로 빌립보서,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 또 에베소와 함께 구성이 너무나 비슷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서 배달할 때 함께 배달했던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정말 갑갑한 감옥 속에 있었지만 이 바울은요, 온 세계와 우주의 비밀을 그 마음속에 품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그가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미 개척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서신들을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참 멋있어요. 그는 자유로울 때는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갇혔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그는 편지를 써서 또 선교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없었으면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까지는 이렇게 13권의 편지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활동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또 갇혀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주옥 같은 서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로마 고대 도시였어요. 로마의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6번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였는데, 많을 때의 인구가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편지 썼을 때 약 25만 정도 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힐스보로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벌트는요? 25만 넘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25만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도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고대 도시가 25만 명이나 됐다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지금도 에베소 가게 되면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넘게 관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대규모 경기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에베소가 선교적인 거점으로 중요한 도시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바울이 그 당시 썼을 때 약 AD 63년 정도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던 바로 그 시대로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시작이 돼서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이 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시작을 할 때 바로 바울의 애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에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에베소 1장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로 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는 바로 이 기도문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통치자인지, 만유의 만국의 주님이신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로 높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문을 써도
우리가 세 줄, 네 줄 이상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바울은 보세요. 23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머리, 가슴, 정말 이 내면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더욱더 주님과 깊은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 예수 안,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도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나오죠. 또 4절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나옵니다.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를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좁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십니까? 요즘 행동 반경이 많이 좁아지셨죠? 예, 집에서 살 때에도 우리가 바깥에 외출도 별로 못하고 그리고 또 거실과 또 안방, 아이들 방 그게 행동 반경의 전부이신 분들도 요즘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높일 때 우리는 감옥같이 갑갑한 곳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물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찬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가 어떤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 찬송가가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불평하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 있죠. 바로 바울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이유는 항상 그의 마음과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바로 그것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목적이 계속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14절에도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시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도구인가?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감사하지 않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넘치게 되고, 이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에너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동안 잃어버렸고 식었던 찬송이 다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은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셨다. 이 예정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7절과 같이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정말 그 기원도 알 수 없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 크리에이션, 창조가 있기 바로 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도 다 예정해 주셔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가지고요, 오히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다 정해 놓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우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요, 우리 장로교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스위스의 존 칼빈입니다. 그는 태생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활동은 주로 스위스에서 했고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켈빈이 다른 프랑스 말로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예정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예정론을 그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켈빈이 예정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켈빈은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예정론을 만든 겁니다. 즉, 나 같은 죄인도, 허물 많은 죄인도 구원받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예정해 주신 주님을 내가 높이 찬양드립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지금 깔뱅과 바울이 예정론을 이렇게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고 감사의 찬송의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하도 고약하고 완악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 놓으셨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남의 구원받은 여부를, 구원 또한 받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교리로서 우리가 이 예종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또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사탄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면 하나의 회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본사가 아니라 지회사, 지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본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헤드쿼터는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CEO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사 발령을 받은 매니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프랜차이저. 예, 지금 우리는 지회사의 발령을 받은 바로 매니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사 일터, 나의 자녀가 잘 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매니저인 나에게.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나같이 부족한 종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니저고 지금 본사가 우리를 발령해서 여기 있는 거라면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덜 해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식당을 한다 그래도 레시피 다 본사에서 나와요. 또 메뉴 개발, 그리고 또 광고하는 것도 다 본사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없을 때라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본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있죠. 주님은 19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죽은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승천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절과 같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만드시고 22절과 같이 예수님 발 아래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이 예수님을 복종하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천하의 교회를 세워두셨는데 바로 교회의 가장 머리, 최고봉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왕, 가장 높은 임금,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입에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습관이 된 기도문이죠.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21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참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많고 또 기독교를 정말 폄하하고 개독교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단체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요,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밝혀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희망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바디, 바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정말 주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나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본사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의 비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회복된 것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은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요즘 찬송이 없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소서. 제 대신 화관을 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며 나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기업이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본사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놀라운 힘과 생명과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더욱더 정성껏 섬길 수 있는 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겸손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소서. 우리 이 시간 저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동안 전도하고 그리고 또 양육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오니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로 옮겨 주십소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십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간절히 축복하며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지금의 모습과 아버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빛을 발산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사용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서와 민식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 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디모데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와 손녀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주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정말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전 건축도 완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영상들을 함께 봤는데요, 저희들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100% 공사가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30년 전에 세워주신 주님 앞으로 30년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성령 건축이 지난 아버지 5개월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한 번도 늦춰지지 않고 모든 아버지 공사가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진행되게 될 수 있도록 완벽한 날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공사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오니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물질과 필요한 인력들과 또한 공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몸과 마음을 정말 들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다민족을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빛된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의 한숨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24시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것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 건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보증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